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기존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함께 연합해서 형제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결국 하십니다. 최근에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꾸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뭐 이런 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보면서 자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빗소 교회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한 권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로마서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먼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드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5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아테네하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역에서 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아테네에서의 사역입니다. 돌아보면 그곳에 열매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짧은 시간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열매를 보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번아웃된 상태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는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재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되었고요. 자신의 제자들,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제자들은 아직 고린도로 도착하지 않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할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정도 없는 상태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오면서 선교 헌금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생각보다는 사실 빨리 지쳐버렸으니까 아마 안디옥으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전히 있으라는 것이지요. 너의 지금 육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두렵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를 해칠 자 아무도 없다. 파이팅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려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이죠.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떠나고 나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한 10가지 정도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쟁입니다. 분쟁.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우리 김윤성 목사님께 받으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저한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웬만하면 세례는 담임 목사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가 매우 중요하거든. 임지식할 때 내 머리 위에 손을 누가 올렸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당파를 지으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발 좀 합하라. 이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갈매와 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한테 세례받든 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합쳐서 우리가 연합 예배드리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연약해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풀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를 권면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뭐 배다른 어머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머니를 자기가 어떤 남자가 취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쉬쉬하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까? 보증을 잘못 썼나? 아니면 빚을 빌려줬는데 빚을 안 갚았나? 뭔지 모르겠지만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사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판단받으면 되겠냐? 이 교회가 세상에 판단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시면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결혼의 문제, 처녀들,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상 숭배는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얘기하고, 사랑, 성만찬, 부활, 연보, 헌금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숙했다는 것이죠. 오고 가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잖아요. 사랑. 그 앞에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4장도 은사와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바울은 사모하라 그래요. 은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만 있고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사랑. 오늘 여기에서 은사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랑 없는 은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1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 얼마나 방언이 좋은 거예요. 천사의 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할지라도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 없으면요, 방언과 천사의 말도 땡땡이 소리만 난다 이거예요. 땡땡이 소리만. 땡땡이 소리 뭔지 아세요? 이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2절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 있어. 믿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꽝이다 이거예요. 꽝. 3절에도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축구로 얘기하면 헛발질이다,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빠진 것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절부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에는 15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15가지나 돼.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어떻게 다 이걸 합니까?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랑하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몸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 들었잖아요. 쉬워요.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심같이.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이 세상 안에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세상에 밖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업무,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세상이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라마 요약은 거의 안 듣는데 한 3년 만에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요,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는 드라마. 좋아요, 여러분. 월화 저녁에 구름이 달빛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다른 프로에 보면 그 아이유가 나오는 사극이 있는데, 퓨전 사극이, 저희 가정은 박보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달빛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을 아직도 기억 못 하겠어요. 박보검이가 이제 세자고. 그런데 지난주에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불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왕이 세자 박보검의 아내 세자빈을 간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후보자가 한 3명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세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 무엇을 하겠느냐 질문을 했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자빈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자를 연모하고 연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생소한 대답이니까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리하여야 인내도 희생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세자빈이 세자를 향하여 인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모하고 연모해야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자빈이 세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희생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인내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 아내 남편분들,
왜 무례히 행합니까? 그 사랑이 자꾸 줄어들어, 그 연모함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래. 연모하면 무례히 행하겠어요? 연모하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연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희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의 힘이죠. 저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눈빛은 뭐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개인적인 종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청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연모하고 사랑했던 심령보다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종말이 다가오는 이 어두운 시대를 보면 더 마찬가지고요. 더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봉사하는데 사랑 없이 봉사해요. 가르치는데 사랑 없이 가르쳐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랑 없이 키워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해요. 이런 것들. 경건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뭐 기도하면 막 불이 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성경의, 기독교의 경건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봉사, 사랑을 동반한 전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도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그 다음 장 3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장 목사 너는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청년 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막 이렇게 헌신하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저는 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사랑을, 그랬거든요. 장 목사 너는 이전보다, 청년 때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 물으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전보다 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 경건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은사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여러분 평생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남자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이제 70세 80세 넘어가시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제 남자만 하면 안 되니까 자매님들, 우리 이제 성도님에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연모하다가 그 연모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제교회로 연합예배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많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저희도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 능력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